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장을 볼 때요, 너무 사족에 몰입하면 맥락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 논쟁거리가 천년왕국이 과연 언제인가, 이제 이 문제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주장과 논쟁이 있지만 사실 20장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이 종결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20장의 이제 핵심이지,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것이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저는 이 천년왕국이 뭐 전천년, 후천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천년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천년, 벌써 천년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천년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미 주님은 천상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끝에 1000년 동안 그 성도들이 왕노릇하리라.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탄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이제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 그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혹은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있을 그 사건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이 천년왕국이 뭐 왈가왈부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이유가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뒷부분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황제의 군대들에 의해서 막 짓밟힘을 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런 대단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잠깐 풀려나는 사탄 마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풀려나서 하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놓여서, 저는 이 무저갱이를 끝도 없이 떨어지는 어떤 감옥과 같은
이제 그런 곳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는 그런 자기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그런 상태로 봅니다. 실제로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절 나와서 풀려났다라는 거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전쟁이 될 텐데요. 이 사탄이 벌이려고 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그 3차 세계대전으로 봅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이죠. 뭐 핵전쟁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대입해서 어디 나라와 어디 나라가 벌이는 이제 핵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고, 물론 앞으로 핵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무슨 뭐 유튜브 강의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판타지 소설처럼 막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누가 패망하느냐, 이제 이걸 텐데, 승리자는 이제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백마를 탄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주님을 따른 하늘 군대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주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패배는 누가 하느냐? 결국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결국 패망할 것을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락이요, 요한계시록의 17장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악의 세력이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뒤에서 조종하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둘째 짐승이요, 함께 잡혔다.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악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서 모든 악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던져졌는데 세세토록 이들이, 이 악의 삼위일체가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멸망당할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악은 이렇게 멸절될 것이다. 악은 종결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 마귀를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놓이게 된다. 1000년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탄이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사탄이 이스라엘을 막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국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 신앙도 자기들 앞가림도 못하거든요. 그것을 저는 이제 미혹하는 사탄의 역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탄의 이 만국을 미혹하는 일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전파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잖아요. 그럼으로써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참 이스라엘 되는 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열국을 덮었던 그 미혹의 휘장이, 미혹의 그림자가 이제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교회가 한 일을 보면, 정말 사탄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약에는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왜? 이 마귀가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마귀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1000년이 찬 후에, 이제 상징적인 1000년이겠죠. 이 오랜 기간 후에 마지막 때 사탄은 잠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어떤 제한적인 허락하에서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이 도대체 어디냐, 누구냐, 이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가 될 거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후의 전쟁은 있을 것이고요. 무슨 핵전쟁 이런 거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기독교적인 어떤 양상의 영적 전쟁은 분명하다. 영적 전쟁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잠깐 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탄의 잔존 세력들을 다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의 박멸이라고 하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잔당을 다 색출해서 마지막 잔당까지 일망타진하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바로 사탄을 잠깐 풀어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특별히 10절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악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끝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악의 끝이 있음을 알고 정말 그때까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고 악의 모든 세력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